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인교회 환우분들과 잃어버린 자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이 환우분들과 잃어버린 자녀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믿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날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붙들 때 그 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예수님을 모르던 잃어버린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들을 중보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인교회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 환우들을 찾아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마음에 예수님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사 끝날까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이 치유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만이 마지막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환우분들의 병을 치유하여 주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잃어버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모르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하여 주셔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던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던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명단을 보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권희영, 김나연, 박미양, 박은혜, 박종은, 이미연, 정복임, 조재숙, 한유아, 황정민 우리 환우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강지영, 김둔민, 김선아, 노아엘, 노현우, 민택희, 박성준, 박정아, 박정인, 박하원, 안태윤, 윤주용, 이유진, 이용성, 장두영, 장두성, 장서영, 장하영, 장혜영, 정재임 잃어버린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긍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오늘 이들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걸음을 돌이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믿기 점점 힘들어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인교회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 마음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고 먼저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어떤 자인지 깨닫고 주님께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다음 세대의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중보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인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을 먼저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예수님을 주인 삼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셔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오니 아인교회 다음 세대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여호와의 도를 깨닫고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좁은 길을 걷는 믿음의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이문 자는 적으니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내 마음이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는지, 내가 오늘 어떻게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지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주님께 택함받은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주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기대함과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모하는 자에게 더욱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버려진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임재로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성령을 허락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인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니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우리 사모하는 심령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들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2절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믿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는 갈 길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금방 돌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를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물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그가 구름으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보좌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 감사함으로 주님의 보좌로 달려갑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온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시기에 죄인인 우리 오늘도 염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신 주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그의 손바닥에 새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한 영혼도 빼놓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사 악한 영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싸우고 선택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깨닫고 나의 삶을 돌이키고 주님께 회개할 수 있는 거듭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나라로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큰 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아인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혹시 아인교회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잠깐만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어떤 것을 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새로 오신 분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 있으실까요? 네, 저 뒤에 한 분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예배 끝나고 잠깐 저랑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상황 말씀드리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인교회는 모든 세대 매일 성경 읽기,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유튜브에 우리가 날마다 읽어야 될 성경을 공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힘쓰는 우리 아인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인천 방주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강신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2시에 있을 다음 세대 예배까지도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실 분들은 우리 다음 세대 예배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인교회는 수요 전도 예배가 매주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7시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길거리로 나가 피켓 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사진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우리가 피켓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전도하고 있는데, 우리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아인교회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우리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주님께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는 우리 아이놀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간단한 간식 준비되어 있고요, 그냥 돌아가시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후에는 우리 청소년부 모임, 청년부 모임이 진행됩니다.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은 이 모임을 빠지지 말고 모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인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365일 24시간 예배당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기 원하신다면 이곳에서 자유롭게 기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셔서 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청소는 우리 토요일 12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우리가 잘 관리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교우 동정입니다. 저번 주에 광고를 드렸었는데 우리 김창훈 김시은 성도 가정 지난 9월 4일 수요일에 등려하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김하영 아기고요. 건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창훈 성도님은 매주 주일에 함께 드럼으로 섬겨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는 찬양 인도로 섬겨주시는 성도님입니다. 볼 때마다 축하한다는 인사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능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우리 강신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에서 귀한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좋으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또 우리의 호흡과 또 삶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다 이뤄갈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귀한 우리 아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위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방주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강신규 목사라고 합니다. 네, 지난주에 오셨던 그 강 목사님보다 제가 조금 짧은데 2m 아래인 건 다 똑같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네. 또 귀한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함께 말씀 나누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아무래도 오늘 설교는 은혜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예배 순서지를 받았는데 설교가 60분이 돼 있네요. 1시간 하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저 1시간 못 하거든요. 짧으면 은혜스러우니까 은혜스러울 예정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적에 찰흙이나 아니면 지점토 같은 것으로 어떤 만들기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적에 그 손재주가 잘 없고 분명 저는 예쁘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괴물이 나올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하얀색 지점토를 비닐만 벗겨놓고 이름을 두부라고 붙일 걸 그랬어요. 그냥 그러면 아주 좀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었을 것 같은데 늘 이렇게 뭘 만들면 다리가 하나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좀 괴상한 모양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 혹시 지금은 모래 놀이터가 많이 없죠. 저도 어릴 때는 그 모래 놀이터가 많았는데 모래 놀이터를 발로 쿵쿵 모래를 다진 다음에 혹시 이렇게 손으로 파셔서 지하 터널을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적에 그 놀이터에서 많이 했는데 반대편에 뭐 누나나 동생이 땅을 파고 저도 이렇게 땅을 파면 깊숙하게 손이 들어가면 중간에서 만나요. 그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과 만났으면 좋겠지만 남동생 누나랑 만나서 거기서 손으로 꼼지락꼼지락 하다가 또 동서가 뚫렸으니까 남북으로 이어서 사거리를 지하에 만들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진흙이든 아니면 모래든 다루는 사람의 손에 붙들리면 저항할 수가 없죠. 그냥 자르면 잘리는 대로 또 구부리면 구부리는 대로 이어 붙이면 이어 붙이는 대로 또 깊이 땅을 파면 파이는 대로
아니면 모래밭 위에 모래를 부어서 작은 언덕을 만들면 그렇게 쌓이는 대로 저항할 수 없이 만드는 사람의 손에 붙들려서 그 모양과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인 것이에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계획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릇은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한 좀 고급스러운 좋은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그릇 하나는 내가 평소에 그냥 쉽게 밥 한 번 먹고 물 한 잔 마시는 그런 편하게 쓸 그릇과 컵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 토기장이의 마음에 따라서 진흙이 만들어지고 빚어지고 그릇이 탄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곧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내가 너를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또 이렇게 저렇게 만들 권한이 나에게 왜 없겠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삶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라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목자와 양으로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린 주님의 양인 것이죠.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목자 되신 주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양에게 목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케냐를 몇 번 이렇게 다녀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그 양은 서양 양이고요. 아프리카나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양은 염소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만한 차이가 있고 그냥 겉으로 보면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양의 무리 속에 염소가 들어가 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가보면 진짜 그 말이 실제인 거예요. 양과 염소가 너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냥 꼬리가 염소는 위로 가 있고요, 양은 꼬리가 아래로 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색깔이나 모양이 다 비슷해요. 그런데 이 양은 아주 미련하고 아주 그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길을 가는데 길거리에 누워있는 동물이 있으면 그건 염소가 아니라 무조건 양이에요. 염소는 꾀가 많아가지고 빨리 피하고 또 풀도 위에 있는 나뭇잎만 맛있는 것만 따먹거든요. 근데 양들은 고집이 세서 나 누워있는데 뭐 차고 먹어도 상관없어요. 계속 누워있습니다. 아주 고집도 세고 눈도 안 좋고 성격도 더럽대요. 실제로 그 호주인가 어디에 가면 곰에게 죽는 사람보다 양에게 받쳐 죽는 사람이 많답니다. 이렇게 고집이 세고 또 성격도 더럽고 앞도 못 보고 이런 게 양인데, 이 양들을 어린 소년들이 막대기 하나 들고 하루 종일 양을 칩니다. 그 사막에서 풀 한 포기를 찾아서 다니고 물 한 모금을 먹이기 위해서 소년들이 그렇게 막대기 하나 들고 양을 먹이고 또 칩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이 양들은 결코 생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들려오는 음성에 따라서 그 목소리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이것을 줄여서 청종이라 그래요. 들을 청에 따를 종. 우린 청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청종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듣는 것과 따르는 것. 저는 이 듣는 것과 따르는 것의 균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듣기만 하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또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기도 하겠죠.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을 들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듣기만 할 뿐 종하지 않는 거예요. 청만 하고 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부어진 말씀과 은혜는 헛것이 되겠죠. 반대로 청하지 않고 종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아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열심히 종 따라가고 일하고 섬기고 봉사만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님은 너 잠깐 멈춰. 이게 주님의 뜻인데 멈추지 않고 내 마음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너 이제 좀 움직여. 그런데 주님의 뜻을 모르니까, 나는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그 뜻을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버티고 서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난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청과 종이 균형을 이룰 때 아름답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의 여러분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청하는 그런 기회들이나 그런 도구들이 얼마나 계신지요? 교회에 일주일에 몇 번 오십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얼마나 들으시나요?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또 들은 말씀을 깨달은 후에 얼만큼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들은 것은 많은데 움직이지 않아서 가분수가 되어 있진 않으신가요?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듣기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있어요. 저 말씀 나에겐 잘 어울리지 않아. 내가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말씀 같아. 때로는 따라가기 버거운 순종의 이야기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저거는 목사님이나 하는 일이지, 저거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나 하는 일이지, 이러면서 너무 버거운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이나 버거운 어떤 순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때 누가 이것을 듣고 누가 이것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교회 오래 다니거나 신학교를 나오거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 다시 목자를 신뢰하는 자, 목자를 신뢰하는 사람이야만이 그 부담스러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목자를 신뢰하는 사람이야만이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가 잘못 구해도 좋은 것으로 주심을 믿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혹여나 내가 돌을 구해도 주님이 떡을 주심을 믿는 자만이 주님을 신뢰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들을 괴롭히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여러 나라들과의 전투를 하게 하십니다. 어느 날 이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여러 나라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들의 병력이 얼마나 많은지, 들판에 그들의 병력이 모여 있는데 병사들은 메뚜기처럼 많고 또 낙타들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대요. 제가 수년 전에 아프리카에 한 번 더 갔을 때 이 메뚜기 떼를 본 적이 있거든요. 종종 그 메뚜기 떼에 대한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 메뚜기들이 이렇게 뭐 아프리카를 점령하고 중동을 점령하고 막 중국으로 온다, 다 먹어치운다. 실제로 메뚜기 떼를 봤는데 우리가 보는 메뚜기는 풀밭에 뛰어다니는 초록색이잖아요. 근데 제가 가서 본 메뚜기는 손바닥만 해요. 이 손바닥만한 메뚜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모래 폭풍이 부는 줄 알았습니다. 하늘을 까맣게 덮을 만큼 많은 이 메뚜기가 날아다니는데 이것처럼 이 미디안의 병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반면 기드온이 모은 군대는 몇 명이었느냐? 32,000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32,000명을 모은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에 너의 병사가 너무 많다. 줄여라. 너희 병사들을 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말씀에 순종해요. 두려워 떠는 사람 2만 명을 돌려보내고 남은 사람 중에서 또 시험을 하죠. 강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그때 무기를 내려놓고 땅바닥에 손을 짚고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은 돌려보내라. 이렇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나니까 몇 명이 남았느냐? 300명이 남았습니다. 300명. 지금 적군은 해변의 모래같이 메뚜기처럼 많은데 300명만 남기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더 모아야 전쟁에 승산이 있는데 주님은 전쟁에 대한 상식을 아주 뒤엎는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니까 그 300명으로 그 많은 미디안의 군사들을 무찌르게 된 것이에요. 기드온에게는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적군이 많고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병사를 줄이러 가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께 승리가 있음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고 20년을 믿어도 그대로 있고 이렇게 좋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살아있는 말씀으로 매일매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말씀들을 매일매일 듣고 매일매일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참한 삶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지 않는 것이에요.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서 나를 빚길 원하시는데,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따라오라 말씀하시는데 거부하는 것이죠.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 것이에요. 내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채 요지부동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 선배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보다 몇 살 형이신데 같이 있을 때 형 동생하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갑자기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 자리가 공석이 생겨서 급하게 그 교회에 파송이 되어서 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목회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교회에 많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외노자들이 뭐 불법 체류한다든지 아니면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다든지 아니면 아픈데 치료를 못 받는다든지 이런 분들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교회에 점차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 교회 성도님들이 한 120명 정도가 된대요. 근데 이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가 절반을 넘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여기가 한국 교회인지 외국인들 모여있는 교회인지 헷갈릴 만큼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 교회에 이제 이 목사님이 오시기 전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그 교인분들, 아주 오래된 성도님들이 이게 점차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는 오손도손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점차 교회가 막 시끄러워지고 또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중엔 또 이슬람도 있거든요. 이슬람이었던 친구들이 교회에 오기도 하니까 이게 막 점차 싫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그게 커지고 커지면서 이 목사님에게까지 화살이 가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 사람들만 사랑한다고, 목사님은 저 사람들만 이뻐한다고 막 질투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회의를 한대요. 모여서 우리 때문에 목사님 힘드니까 너 슬리퍼 신고 오지 마. 그래서 목사님 혼나시잖아요. 너 반바지 입고 교회 오지 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잖아. 너 냄새나게 오지 마. 샤워하고 와. 그래야 우리가 목사님께 도움이 돼. 이러면서 이 목사님을 돕기 위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임이 막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교회에서 안내 서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어려운 일, 허드렛 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질투심을 갖고 있었던 오래된 성도님들은 손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들에게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동생 같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신규야, 성도들이 참 무섭다. 성도들이 참 무섭다. 성도들이 그 처음 예수 믿어 온 사람들을 죄인을 만들어. 성도들 참 무섭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존에 있던 분들도 그래도 끝까지 품어주고 사랑하고 떠나려고 하면 붙잡고 이렇게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아픈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무서우시죠? 네, 안 무서우시죠? 다 사랑스러우시죠? 그런 아인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비참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수년을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있어서 기둥 같은 사람인데 늘 하는 말, 늘 하는 행동들은 이렇게 남을 정죄하고 핍박하고 판단하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허물고 가르는 역할들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비참한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그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대대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고
구약 성경을 늘 읽고 외웠던 사람들이고 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또 부인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이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보았고 다 알고 있지만 여전히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정죄하고 핍박하고 그를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시기질투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고 성경을 많이 알았고 모든 것들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생각할 때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을까? 또 그들은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친 것인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들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해봐야 진흙덩이 하나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토기장의 손길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또 그 곁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를 다시 한번 더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있는 진흙 한 덩이에요. 목자의 인도함이 없으면 물을 마실 수 없고 풀을 마실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목자의 양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듣고 돌이키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또 한 성도님을 교회에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그 성도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오셔서 상담을 요청하셔서 함께 방에 들어가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20년 정도 전쯤에 예수님을 이제 체험했대요.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는데 한 두세 달 다니다 보니까 마음이 식어져서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년 정도 예수님을 떠나서 살다가 우리 방주교회 새생명 축제로 교회에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다시금 교회에 오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분명하고 또 천국과 지옥에 있는 것이 너무 믿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화요일 날 저희 화요 중보기도회가 있거든요. 그 화요 중보기도회 때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하고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사람에게 죄를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러 왔다가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인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그때부터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기도할 마음도 사라지고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졌대요. 왜 그런가 들어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떠나 있을 때 조금 본인 표현으로 아주 나쁜 일을 했답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속임수를 이제 해서 그 사람을 속여서 막대한 재정적인 피해를 끼쳤대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을 모른답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 사람과 관계가 끊어질 줄 알았는데 10년이 넘도록 이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피해 끼친 그 사람이 이걸 모르니까 자기를 너무 좋아한대요.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오늘 아침도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답니다. 오늘 시간 돼? 같이 저녁 먹자, 밥 먹자, 뭐해? 늘 그렇게 먼저 연락이 온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전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몰랐던 것들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원래는 그 죄의 무게가 안 느껴졌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죄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보니까 그 말씀이, 그 죄가 너무 무서워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막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하지 못하고 이것을 해결할 만큼 용기도 안 나고 그러니까 막 마음이 억눌리고 힘든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서 소망을 보았다면
죄책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대화를 쭉 하는데 이분이 너무 마음이 괴롭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이 마음에 막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이 성도님은 초등학교 아이 2명을 갖고 있는 이제 40대 중후반의 남성분이었는데 한참 어린 목사 앞에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깨달아서 이전까지는 그 죄의 무게를 몰랐는데 죄의 무게가 느껴지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밤 그 친구를 만나서 모든 것들을 풀고 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 만났습니다. 이 성도님이 어떻게 왔을까요? 그 친구가 오래된 일 가지고 왜 그러냐고 다 용서해 주더랍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갑자기 네가 바뀌었는데 안 그래도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아, 너 교회 다녀서 그랬구나. 이러면서 모든 게 다 풀렸다는 거예요. 이 성도님께서 저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아직 2명 남았대요. 한 명은 일본에, 한 명은 중국에 있대요. 어떻게든 연락을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사죄하고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축복된 삶인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남이란 건 이런 것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전엔 몰랐던 죄의 무게가 느껴지는 것이죠. 이전엔 몰랐던 죄에 대한 공포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슴 아파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죄가 벗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삶의 표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이 시간 서야 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누구누구 성도야, 난 너의 그 가시돋친 말이 내가 볼 때는 아름답지 않다. 네가 그것을 갈아서 아름답게 만들길 원한다. 그 음성을 들으시면 여러분, 주님께 나의 가시돋친 말을 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누구 성도야, 나는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남을 향한 비판과 정죄의 그 마음, 그 날카로운 정죄의 칼을 나는 뽑아버리길 원한다. 그러시면 그때 또한 아멘 주님, 나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저는 모르고 옆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남몰래 짓고 있는 모든 죄들, 남몰래 보고 있는 것, 남몰래 듣고 있는 것, 남몰래 가고 있는 곳, 남몰래 속해 있는 무리들, 남몰래 먹고 마시는 것,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난 그것이 너에게 없었으면 좋겠다. 뽑혀졌으면 좋겠다. 그때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거절하지 마시고 귀를 닫지 마시고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새 옷을 입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더 묵상을 하게 됐거든요. 다들 그 이야기 아시죠? 아버지에게, 부자인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열심히 집에서 일을 했지만 둘째 아들은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 아직 살아계신데 빨리 돌아가시라는 그 말처럼 아버지의 유산을 땡겨받아서 타국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뭐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창기들과 또 세상 건달들과 이것을 술 마시는데 유흥하는데 모든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쓸 돈이 없으니까 이제 어들 집에 가서 이제 막리를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다가 돼지를 치는 집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들이 먹는 그 여물까지 먹으며 비참한 삶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 이 아들이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이것보다는 행복하게 살 텐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이것보다는 좀 나을 텐데,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처벅처벅 길을 걸어가면서 마음에 생각을 하죠. 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다. 난 아버지의 집에 하인이 되어야 되겠다. 아버지 집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마음을 굳게 먹고 그 집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직 집까지는 거리가 많이 남아있는데 저 멀리에 익숙하고 그리운 형체가 보이는 겁니다. 아버지가 언제 올지 모르는 아들을 위해서 저 멀리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보기 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달려왔어요. 아마 아들은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 올수록 눈을 질끈 감고 아마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배은망덕한 놈, 어떻게 이런 꼴로 왔냐고 뺨을 맞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눈을 질끈 감고 두려워 떨고 있는 아들이 아버지가 가까이 왔을 때 그는 뺨을 맞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의 아들의 목을 끌어안아 주었죠. 집으로 데려가서 청문회를 열고 이야기해라. 돈을 어떻게 썼는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고백해라. 이렇게 청문회가 열릴 줄 알았는데 잔치가 열린 거예요. 죄수복을 입혀줄 줄 알았는데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키시는 비단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발에 신발을 신겨주는 것입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난 더 이상 아들이 아니야. 난 더 이상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만큼 염치가 없어. 난 하인으로 살아야지. 마음을 먹었는데 자꾸만 내가 원치 않는, 내가 계획하지 않는 그 말씀들, 그 행동들을 아버지가 자꾸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도님처럼 내가 죄를 범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속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과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확 찔리고 불편하고 어렵지 않겠어요? 우리라면 아마 아버지가 끌어안아 줄 때, 아버지가 옷을 입혀줄 때, 아버지가 잔치 음식을 먹여줄 때 아마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거절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아니에요. 난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난 이 옷을, 난 이 음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거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결국 그 아들이 아버지가 베풀어주는 모든 호의와 모든 은혜들을 다 수용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죄에서 돌아와라. 죄책감도 너를 막을 수 없다. 과거의 상처도 너를 막을 수 없다. 주변의 수군거리는 소리도 너를 막을 수 없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아버지가 베풀어준 은혜와 사랑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다 수용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서 이제는 죄를 끊어버리고 다시금 입혀주신 아들의 권세에 그 옷을 입고 아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혹 누구들은 이런 죄책감 때문에 과거의 상처와 또 주변에서 시기질투하고 수근거리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어떤 생각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시는가. 우린 그저 토기장이의 손에 붙들려 있는 진흙이 되어서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이끌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편해도, 그것이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계획과 맞지 않아도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 삶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쓸만한 도구로 나를 만드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만 짧게 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방주교회에서 재정부를 오랫동안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부 역할을 이렇게 맡게 됐는데 어쨌든 교회에 이런 재정을 맡다 보니까 별의별 일들을, 난생 처음 해보는 일들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지금은 조금 많이 해결이 되었는데 처음 제가 그 일을 맡고 얼마 안 됐을 때는 교회에 굉장히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도 구청에 가고 세무서에 가고 또 어떤 법무사님이랑 통화를 하고 여기저기 일들을 처리하러 갈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혹시 공무원들 계신가요? 공무원들 콧대가 얼마나 높은지 이 서류 한 번만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 쳐다도 안 봐요. 자기 컴퓨터 하면서 여기 일 아니니까 저기로 가세요. 저기 하면 제가 왔던 대로 다시 가래요. 왔다 갔다 쳐다도 안 봐요. 그런 일들을 막 몇 날 며칠을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세무 업무에 뭐 부동산 업무에 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업무에 은행 업무에 치이다가 설교할 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엔 온통 재정, 세금, 뭐 땅 이런 것들을 누군가는 해결해야 됐거든요. 근데 이게 막 가득하니까 제 마음에 어느 날 결심을 했습니다. 이 두 사이에서 설교하는 것과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맡는 것 사이에서 너무 혼동스럽다가 제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나는 지금부터 목사가 아니고 난 지금 전도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인천 방주교회라는 이 교회, 이 회사의 직원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마음을 안 먹으면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 해버리면 안 되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고 나에게 맡겨졌고 해야 되는데 목회자라는 직분을 가지고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종이 아니라 나는 직원이다 마음을 먹었는데 그날 제가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때부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해오고 훈련을 받고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제 꿈을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많이 울고 그래도 해야 될 일들을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언제 그런 마음을 먹었느냐 생각할 만큼 설교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아인교회도 제가 지난번에도 금요일에도 왔었고 오늘도 왔지만 지금 우리 방주교회 임철 목사님께서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빈자를 메꿔야 되는데 얼마나 설교할 일이 많은가 제가 농담삼아 그랬습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가랑이가 찢어지잖아요. 저는 가랑이가 찢어지다가 거의 정수리까지 온 거예요. 다 찢어지다가 겨우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내가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게 됐나 싶을 만큼 너무너무 설교 일정이 많습니다. 지금은 제 마음속으로 자꾸 다짐해야 돼요. 나는 이젠 직원이 아니라 난 종이야. 난 목사야. 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야. 이 마음을 안 먹으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설교 일정이 많습니다. 저는 곰곰이 지난날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또 지금의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에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는 나에게 이런 일들을 맡기셨고 지금은 나에게 이런 일들을 맡기시는구나. 그때는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어쨌든 순종해서 했고 지금도 때로는 저도 죄를 많이 짓거든요. 죄 지은 날은 설교하기 싫은데 또 저도 설교 전이 너무 많으면 좀 쉬고 싶은데 목사님께서 이날 설교 좀 해 하면 두말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하거든요. 저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도 아니라 몸부림치는 겁니다. 오늘의 삶에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거절하지 않기 위해서 다 받아들이고 다 수용하기 위해서 주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간에 아멘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설교를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이 시간을 아멘으로 순종해서 잘 넘어가면 또 다음번 저에게 허락하실 다음 영적인 과제들이 있겠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 계획과 다르고 내 성격과 다르고 내 성품과 다르고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다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거절하지 않고 충성할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기 싫다고 나랑 맞지 않는다고 거절하면 우리들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를 괴롭혔던 그 굳어버린 신앙인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빚으시는 대로 만들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맡겨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 한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인도하시네. 주의 손 나를 붙드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나의 신 하시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받아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우리 마지막으로 건강하시는 분들 두 손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신 하시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나를 받으사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거절했고 주님의 만드시는 것에서 벗어났던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새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원하신 대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받아주소서.
생명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영광이 도와주시고 순종하는 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삶은 듣기를 힘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따르기를 힘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여 기도원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기도할 때 우리 아인교회 재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인교회는 수많은 영혼들이 더러운 옷을 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옷으로 갈아입는 은혜의 자리, 거듭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우신 주의 종 아버지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왔으니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늘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 김동기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그의 영혼과 그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향에 기름 부어주셔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거룩하신 주님,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하지 못하고 구분되지 못하고 터진 방파제와 같이 세상의 물결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쏟아진 지난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병들어버린 또한 더러워져 버리고 오염되고 썩어진 나의 모든 심령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금 새 옷을 입고 또한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여호와의 승리를 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참된 제자와 사도와 하나님의 용사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결단이 그저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자각하고 승리의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을 의뢰할 때 참 승리와 영광이 우리의 삶에 부어질 줄로 믿사오니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따라갈 수 있는 주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재단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아산 지역과 이 충남 지역에 아버지 영적인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황하는 영혼들, 헤매이는 영혼들 그 빛을 보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사용하시는 영적인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종과 모든 성도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흰옷을 입고 주 앞에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한 명의 낙오자도 없는 온전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물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눈물과 삶의 애환들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사오니 이 예물이 주의 보좌 앞에 올려질 때에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리느라 빈자리 있습니까? 주님 갑절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나누고도 나눔이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그의 삶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주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또한 헐벗고 어려운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더 축복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길을 보이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나의 삶을 토기장 있게 나의 목자에게 맡기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아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와 또한 모든 가정과 사업 위에 또한 이 아인교회 재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신 바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통이장이가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결단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로 나의 삶을 결단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를 다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의 모든 것들을 다듬어 주시고 오늘 주님께 회개하는 자마다 새롭게 되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를 위하여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용사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주님이 은혜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곳에 부족함 없는 그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나의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의 영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토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기를, 하나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에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